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러분들 오전 말씀 아직 기억하시나요? 오전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겨진 한두 마디 정도가 있을 거예요. 한번 오전에 말씀을 듣고 뭐가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말씀들 한번 해보세요. 중얼거리게 살짝 중얼중얼 한번 해보셔야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운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전에 신명기 말씀이었는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들으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이제 나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내 마음부터. 우리 오전 말씀에도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오늘 이 잠언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비슷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앙 전수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가에 나를 나눴다면, 오늘 오후에 이 잠언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마음의 색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판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마음판 위에 무엇을 새겨야 할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전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으셔서 여러분들 마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오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늘 그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죠. 정직해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오전 말씀처럼 기도해라, 교회 가라, 말씀을 읽어라, 그런 좋은 말을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아이들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뭘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뭘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입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입으로만. 삶으로도 가르치시기는 하는데 여전히 잘 안 따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끔 유치부나 이렇게 아동부 예배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자, 이제 식사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마침 기도를 할 때,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엊그제 유치부 기도회 할 때도 그랬는데, 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기도하면 꼭 이렇게 선생님 한 분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야, 너 왜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라는데 너 기도 안 했어? 그렇게 야단을 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도 기도 안 했네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모두 다 고개 숙여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친구가 눈 감고 기도 안 한지를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거는 그 선생님도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두리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거죠.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신 건데 그게 의외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특별히 애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감시할 필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 뜨고 떠들어도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쾅쾅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기도하시네 라고 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 입술로 아이의 귀에만 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만 했지 정작 내 마음판에는 그것이 제대로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도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했습니다. 오전에도 새기라고 했잖아요. 오전에 새기라고 했던 그 헬라어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 위에 말씀을 얹어두라 그랬죠. 말씀을. 어떤 애가 공부하라고 했더니 문제집을 들고 이렇게 머릿속에 얹어놨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머릿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비슷한 말이야. 오전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놓으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잠언 3장 3절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은 새기라인데 약간 다른 새기라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써놓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30년 되면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종이에 써놓은 거는 뭐 구겨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제가 엊그제 컴퓨터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이렇게 불국사 이렇게 우리 그 미륵사지 불국사 탑 그것들을 보수할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탑을 하나하나 분리해 보니까 안에가 유물이 남아 있었대. 유물이. 근데 글씨를 이거는 무슨 것이다라고 썼는데 어디에다가 썼게요? 종이에다가 썼게요? 아니요. 황금판에다가 썼더라고. 황금판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흘러도 그것들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그 새기라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쉽게 종이에 써서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돌비석에 글씨를 새기려면 어떻게 해요? 뾰족한 정을 가지고 몇 번씩 쳐서 새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판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마음판이 아니더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렇게 있어요. 마음판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기면 그 말씀만 딱 남아 있을 텐데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세상의 염려, 자녀에 대한 서운함, 노후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들, 그런 복잡다단한 것들이 내 마음판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해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했는데 너는 새겨야 된다. 나는 새기지 못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 너는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겨라 라고 말하면 그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못 새겼는데 너는 새겨라. 물론 우리 손자, 손녀,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공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냥 소리 같아요. 소리. 아니 엄마 아빠도 못 해놓고는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도 지키지 못하는 걸 왜 나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런 말을 제가 아버지한테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될지 몰랐죠. 저도 또 목사가 돼서 똑같이 어떨 때는 나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지키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대못을 박았구나.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백하는 게 좋아요. 나도 못한다. 나도 너한테 하라고 하지만 나도 못할 때가 있다.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려고 해도 내 마음판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 자녀가 성공해야, 네가 성공해야 내 면이 선다. 내 면이 선다. 때로는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을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판을 꽉 채우고 있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공간이 없어요. 그런 서운함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을 새길 자리가 없고 서로 조그맣게 자리가 있어도 그곳에 딱딱해서 말씀이 새겨지질 않다라는 것입니다. 황혼요가로 우리 힘들게 보내고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로는 사춘기 자녀와 전쟁 중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판에도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이미 이 마음판에는 피로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딱딱해져 있어서 새겨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겉돌게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읽어도 그냥 겉돌고 말아요. 겉돌고 말아요.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나도 사랑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내 마음에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지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됩니다. 강요. 아이들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를 읽습니다. 분위기를 읽어요. 오전에 한 말씀과 다시 바꿔보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열심히 드리고 가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세상의 찌꺼기들이 향기 대신에 악취를 낸다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나는 악취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취 가운데서 너는 향기로워야 된다, 향기로워야 된다, 너는 사랑해야 된다, 너는 정직해야 된다 말한들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지저분한 마음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지워지지 않게 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노력으로 되면 할 수 있을 텐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세상에 지쳐가지고 내 마음판이 딱딱해져서 거기에 아무런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놓아라.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새겨야지 라고 꽁꽁 잡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와 진리가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날카로운 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몸에 직접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김없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오염된 마음판이 깨끗하게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판이 비로소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빈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대신에 내 마음판을 내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분노를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인자하심을 새겨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지워주시고 그 자리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내가 먼저 감격해서 그 내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억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판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인자와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교육의 시작입니다. 신앙 교육의 시작. 이제 자라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성인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 마음판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판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참 인자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성공한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셔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 큰아들이거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아들하고 아버지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누구세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하고 어떤 사이다. 내가 아버지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아버지가 찾아줬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고 아버지도 목사가 되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아버지가 하셨던 얘기들,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아버지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구나. 새롭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본 아버지는 늘 바빠 보였고 연약해 보였고 아버지도 못하는 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대못을 받기도 했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겉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 겉으로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가 떼를 쓰고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인자를 꺼내보고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돼서 불안에 떨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내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은 네가 그렇게 방황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네 앞길이 불안한 것 같아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래, 너에게도 언젠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새겨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을 기다려주고 꾸준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은 자녀들이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는 성경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라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이나 되니까 말씀 1년에 통독하자고 해서 그 많은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어요? 그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성경 통독을 시키고 그래, 네가 10장만 읽으면 내가 10,000원을 줄게.
일통독을 하면 내가 큰 상으로 원하는 선물을 하나 사줄게. 그렇게 그렇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읽는 성경보다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읽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읽는 성경책이 되셔서 여러분의 뒷모습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처럼 2명씩 짝을 지어 보세요. 2명씩. 자, 빨리 짝을 지으세요. 이제 다 우리 없는 분들은 찾아가세요. 이렇게 짝을 지으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 없는 분 우리 여기 집사님께로 한번 가세요. 2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화면에 나온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아직도 짝 안 지으시는 분은 뭐예요? 빨리빨리 짝을 지으세요. 그분들에게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도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1년 52주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나누거나 그 말씀을 점검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되도록이면 오전에 있는 말씀과 연계된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어 보자고 이야기해 보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거의 부모님이나 믿음의 선배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감동했던 적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저분의 감동받은 사람이 있나? 그거를 한번 서로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나를 맡았던 선생님이 정말 감동스러웠다. 왜 감동스러웠냐? 이런 일 때문에 감동스러웠다. 인자했다, 정직했다, 인내, 나를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줬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고 이런 분이 이런 이유로 내가 감동을 했다. 내가 한번 상대방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나 손주들, 손자들 앞에서 이것만큼은 내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오전 말씀, 오후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내 마음판에 내가 먼저 마음판에 새겨서 가르쳐라라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내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 또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노라고 기도 부탁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들을 한 3분씩 드릴 거예요. 한 분이 3분 얘기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이 3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30초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나 믿음의 선배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감동한 적이 있었나? 누구를 보고 어떤 모습 때문에 감동을 했나? 한번 나눠보셨죠? 한두 분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고 이런 마음을 먹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임장로님. 군종병이 뭐가 그렇게 감동스러웠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으셨군요. 제가 그 군종병이었잖아요. 제가 1등병, 2등병까지 내무반에서 열심히 청소 다 끝나고 이제 3경 돼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질만 하니까 군종병을 시키더라고요. 그럼 교회 가면 또 내가 청소해야 돼요. 제가 청소 다 하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타고 뭐 초코파이 구해가지고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순찰하시는 간부 따라서 새벽에 다 커피 나눠주고 초코파이 나눠주고 저는 그래도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저는 이렇게 그 38선 그 있는 우리 여기 문산에서 했기 때문에 편했는데 가끔 군종병들 모임에 가보면 저 강원도 오지 산골에 있는 군종병은 산을 3개씩 넘어야 된대. 걸어서.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참 편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런 감동이 또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에 서로 얘기하셨죠.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자녀나 손자들 앞에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것만큼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 한번 나누셨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서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눴을 테니까 그것들을 잘 한 주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잠시 1분간만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